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몇 층에 있든지 거리가 어떻든지 오늘 부흥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란다에서 대파 5뿌리 키운다고 농부는 아닙니다. 주말에 낚시 다닌다고 어부는 아니죠. 그건 그냥 농부 호소인이고 어부 호소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모두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교인과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부흥회란 내가 누군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가 일상의 바쁜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돈보다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흥회는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자주 꺼지거든요. 인생의 바람이 막 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는데 이게 불꽃이 사라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죠. 그래서 불꽃을 키워야죠. 이게 바로 불꽃을 점화하는 이그나이터, 이게 바로 부흥회입니다. 또 나침반이죠.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올바른 트랙 위에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물질, 만능, 황금 중심주의로 이렇게 인기와 부와 명예만 추구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이거 옳은 것인가? 내 가는 방향, 내 에너지를 쏟는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혹은 내가 잘 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고 지치고 힘 빠져가지고 낙오하기 직전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가속하도록 해주는 것, accelerator, 이 가속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신앙의 속도를 내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힘 빠지고 시험 들고 지쳐서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믿음의 속도를 못 내고 점점 믿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전에는 빨리 달리다가 지금은 아예 기어가는, 아니면 정체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이 accelerator, 이 가속기로서 하나님은 부흥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흥회는 뭐냐 하면 이 아이어닝, 다림질입니다. 우리의 살면서 알게 모르게 구겨져 버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너무나 많이 말씀에 벗어나서 구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미로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새롭게 멋지게 칼같이 그 주름을 다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바른 위치에 정확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공동체란 뭡니까? 다양한 배경과 정말 다른 성장 환경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난
정말 모자이크의 한 조각 같은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정말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기가 쉬운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동질성이 없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죠. 왜냐? 장군들만 모인 성우회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 출신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명문대 출신 모인 곳이 아니고 무슨 호남 향후회도 아니고 동질성이 거의 없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나랑 다 다르기 때문에 늘 비난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깨어지기 쉬운데,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공유하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부흥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회로 모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 주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회로 모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 주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흥회로 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쁜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왜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번 기간 동안에 꼭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Not me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전가요? 그러면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루려고 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경학자, 신학자는 최근에 그의 책에서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책 읽다가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위대한 깨달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존 스타트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수천 개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Opening the Bible is like opening thousands of doors and windows.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의 수천 개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기대가 돼요. 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수천 개의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감사한 일이 벌어지냐 이것입니다. 45분 만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신칭의의 복음, The Gospel of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의 복음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의 복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가 교회 다니면서 뭐 믿노? 성경이 뭘 가르치노? 이러면 몰라, 우리 목사님은 막 믿으라 하더라. 뭘 믿는데? 모른다.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뭐 믿노?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뭔데?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이신칭의의 복음, The Gospel of Justification by Faith.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행함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박사 학위가 아니라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쁘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취와 업적을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복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가 믿는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에서 뭐 배우니? 성경에서 뭘 가르치니? 네가 믿는 게 뭔데?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용어는 한자로 써 이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써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자 대신에 득자, 얻을 득자를 써서 이신득의라고도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컫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백미,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 66권 다 알아도, 심지어 성경 전체 1189장 그리고 31,102절을 다 달달 외워도 이걸 모르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성경 다 외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 좀 잘한다고 교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전교 1등하고 내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고 올 A 안호를 받았다고 내가 너보다 구원도 좀 높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적 좀 안 좋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전교 1등이 받는 구원이나 전교 꼴찌가 받는 구원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는 학생 깨우세요. 우리 부모님들 돈 많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신칭의를 강조하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서 이 비교 종교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석사만 한 게 아니라 박사까지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자, 불교에서 구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해탈 혹은 열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용어가 대부분 힌두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 힌두교에서는 목샤, 목사가 아니라 목샤 혹은 니르바나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해탈 혹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이 목샤 혹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해탈과 열반이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카르마, 업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카르마를 쌓은 업보를 따라 계속해서
다음 생에 다음 생애에 돌고 도는 것을 불교에서 무슨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윤회 사상, 윤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힌두교와 불교에서 쌈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쌈 싸먹을 때마다 윤회 사상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쌈사라인데요, 이 쌈사라라고 하는 힌두교 용어, 불교 용어가 뭐냐? 윤회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돌고 도는데 어떻게 돌고 도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도는데 어떻게 도냐? 내가 쌓아놓은 업보, 카르마라 그랬죠? 이 카르마를 따라서 내가 좀 착하게, 아주 선하게 업보를 많이 쌓았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더 괜찮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모기야, 모기. 그런데 피도 좀 덜 빨아먹고, 밤에 활동 좀 안 하고, 인간 좀 덜 괴롭히면 다음 생에 파리로 태어나. 그리고 이제 이 파리로 태어나가지고 막 살다가 또 파리채에 맞아가지고 장렬하게 이제 돌아가시면 그 파리로 살 때에 쌓아놓은 카르마 업보로 인해서 아주 착한 파리였으면 그 다음 해에 한 개쯤으로 태어나. 그런데 이 개로 태어났는데 또 막 다른 개 물고 막 아무나 보고 막 짖고 막 똥도 아무데나 싸고 막 털 아무데나 날리고 막 이러면 다시 모기로 태어나. 근데 개가 아주 사랑받을 만하고 예쁘고 착하고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다음에 그 개로서 사는 동안에 카르마, 업보를 많이 쌓아가지고 덕을 쌓으면 사람으로 태어나. 근데 인간이야 이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욕 많이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면 또 파리로 태어나. 이게 억만겁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요. 이게 뭐라고요? 윤회, 쌈사라. 쌈 사먹어라. 그래서 이 쌈사라를 계속 하다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남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짊어져주고 법 없이도 살고 이래가지고 카르마를 엄청 쌓으면 그때 비로소 다음 생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이 쌈사라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걸 보고 해탈, 목샤 혹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억만겁을 지나도 이렇게 윤회, 쌈사라,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불교나 힌두교 교리대로 하면 영원히 불가능해요. 왜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뭐 수백억 년 동안의 카르마를 어마어마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나마 요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개였는데, 그전에는 모기였는데, 그전에는 파리였는데, 그전에는 바퀴였는데. 그런데 미안한데 불교나 힌두교 교리대로 하면 여자는 해탈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열반에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개 됐다가 나중에 또 고양이 됐다가 나중에 파리 됐다가 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떻게 잘해봐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 교리대로라면 영원히 여러분이 100만 번 죽었다가 태어나도 잘 태어나면 개 아니면 고양이.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길에 지나가는 개 하나도, 고양이 하나도 전에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보다 먼저 죽은 형님, 누나, 삼촌, 고모일 수도 있으니까 이 개 앞에 벌벌벌 떨고 길에 지나가는 고양이도 막 밥 먹이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길냥이 먹인다고 돈 다 쓰고 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부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삼촌일지도 모르고 내 가족일지도 모르는 이 죽었다가 이렇게 고양이 개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마 업보를 쌓아가지고 내 피땀 흘려 번 돈을 이 길냥이를 먹이고 고양이를 먹이고 파리를 먹이고 내가 몇 끼를 먹어가지고 고기 먹여가지고 막 건강을 회복해놨는데 모기한테 피 다 뺏기고 막 이러면서 가르마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년을 영겁을 그렇게 해도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불교 교리대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 자체가 힌두교에서 유래했고 이 불교와 힌두교의 구원 사상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말하자면 힌두교도 구원 없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구원이 서로 똑같아요. 목샤, 니르바나 똑같아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의 구원을 설명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그냥 학사만 나와서는 안 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최소 10조 이상은 있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최소 국회의원 5선 이상은 해야 하고 와이프가 미스 코리아 최소 진선미 안에는 들어야 하고 남편 키가 루저이면 안 되고 최소 185 이상은 돼야 하며 자식은 5명 이상 낳아야 하고 아파트 평수는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이상을 타야 하고 이러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 더러운 구원 안 받고 말지.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에서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달아놨다 이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슬람교의 Five Pillars of Islam, 이슬람의 5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샤하다인데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샤하다는 알라만, 오직 알라만 나의 신입니다. 어른은 안 되고 알라만 됩니다. 알라만 나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confession, 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고백을 하도록 witnessing,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슬람교는요, 전도 안 하면 인가야 인기라. 이슬람교는 전도 안 하면 구원도 못 받는 기라.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절대로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슬람교는요,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게 샤하다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슬람을 만나면 아살라무 알라이끔 살라마리끔 하면서 무조건 알라의 이름으로 인사부터 해요. 알라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알라 신을 자꾸 말해요. 우리는 알라 신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슬람교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명칭만 다를 뿐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아는 분도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살라 혹은 살라트, 어떤 데는 트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SALAH 살라까지만 말해요. 리버풀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선두 살라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라가 골만 넣으면 막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 살라 혹은 살라트가 뭐냐면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은 말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메카 쪽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5번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한 번 안 하죠. 근데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하루에 5번을 예배 드려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럼 바빠가지고 4번밖에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전에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랬는데 요즘 이맘들,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그럼 내일 6번 해. 그럼 어떤 사람은 다음 날 100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1년치 밀린 거.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5번이 힘드니까 좀 밀린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밀리려고 매일 5번씩, 어쨌든 간에 형식적이든 간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침반을 가지고 다녀요. 세계를 어디를 가도. 왜냐? 딱 어느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메카 쪽 방향을 보고 그쪽으로 향해서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놓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호텔마다 이렇게 방에 메카 쪽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대학들도 이 모슬렘들이 유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대학 안에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메카 쪽 방향을 표시를 해놨어요. 야,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자카트라고 하는 건데 구제와 선행입니다. 영어로 이제 almsgiving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율법에 의하면 이제 전 재산의 2.5%를 반드시 기부해야 돼요. 그러면 전 재산의 2.5%를 기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부는 진짜 잘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40에서 50만 명의 모슬렘들이 취업을 빙자하여 가짜로 위장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왜냐? 전 재산의 2.5%를 무조건 내놔야 되니까 그 돈으로 세계에 위장된 노동자로 위장 취업한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슬람교를 가르쳐가지고 그 나라의 리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농수산물은 10%를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 쳐가지고 고기 100마리 잡으면 배에서 내릴 때 몇 마리를 남에게 줘야 돼요? 10마리를 줘야 돼요. 10%는 농수산물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데 가면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갖다 줘요. 또 힌두교나 불교 나라에 가도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업보를 카르마를 쌓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갖다 줘요. 개도 안 굶어 죽어요. 고양이는 더 안 굶어 죽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서 삼촌 이러면서 얼마나 갖다 먹이는지 말이죠. 네 번째 기둥은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단식을 말합니다. 싸움, 우리나라 이 파이팅, 싸움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슬람력으로 9월 달에 라마단이 있거든요. 이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에 식음료를 낮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둥은 성지순례인데 하지이죠. 일평생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이슬람의 이 마호메트의 출생지 이 메카를 성지순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쨌든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몰려가지고 이 해마다 성지순례 처리되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압사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최근에는 이 이슬람의 5대 기둥 중에 하나가 추가돼 가지고 요즘은 6대 기둥이라고 가르쳐요. 추가된 게 뭔지 아시죠? Holy War,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지하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드를 6번째 기둥으로 해서 알라를 위하여 테러를 불사한다 이래가지고 알라를 위하여 죽으면 천국이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에서 70명의 천사 아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시중을 들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테러하도록 가르치죠.
이 기둥들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는 오직 기독교만, 성경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사람의 그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질서와 방법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오묘한 진리인지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구원의 조건들을 내세우는 집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 순복음교단에서 80년대까지 방언을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냐 이러면서 자꾸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자꾸 내 앞에는 너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나는 너의 어제 한 일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예언한답시고 불러가지고 너는 내일 밥 먹을 거야 이러면서 예언하고 막 너는 오늘 밤에 분명히 잘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아주 이단스러운 교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혹은 빨리 지구가 종말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까 공부해서 뭐하냐, 일해서 뭐하냐, 그래서 가출해라. 부모 자식 인연을 다 끊고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결혼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출해가지고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예배만 드려라,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포교팀에게 낚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의 묘자리가 너무 사납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망하고 병들고 당신이 성적이 안 나오고 시집을 늦게 가고 결국은 당신은 조상의 묘자리를 해결 안 해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겁주면서 돈 뺐으면 아이고 도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난 도를 안다. 니는 아나 이러면서 역공을 해야죠.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도를 가르쳐줄까? 진짜 도를 알려줄까? 그러면서 이신칭이라고 들어봤냐? 그러면서 유식하게 영어로 justification, do you know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면서 그러면 막 바로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요 앞에 경성대 앞에 도를 아십니까? 엄청 많거든. 그때마다 여러분 막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매일 2배, 3배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래 나는 안다, 너는 아니? 그러면서 Do you know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면서 이신칭이라고 들어봤니? 그러면서 도특강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 써붙이세요. 앞에 나가가지고 도특강, 아니면 도를 안다 이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나 유명 인사였거나 이 셀럽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도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다윗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바울은 역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증거한 바로 다음에 다윗을 언급하면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즉 행위가 아니라 아무 자랑할 행위가 없이 구원받은 자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악 덩어리인데, 내가 자랑할 게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시니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이신칭의가 꼭 필요하지? 이신칭의가 뭐 때문에 필요할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에 한 일화가 등장해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수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 중에 수장인 베드로를 가장 늦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중에 막내 바울이 사도 중에 제일 맏형님인 대장인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일행이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교제하며 식사하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등장하자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어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언짢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민,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이 우리만 받는 거지 어떻게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그거는 구원을 너무 낮게 쉽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이 피곤한 율법 논쟁에 휘말리기 싫었거나 혹은 율법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했거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이걸 보고 의로운 분노가 막 끓어오른 바울이 당신 사도 중에 제일 첫째가 맞냐? 당신이 사도의 수장이 맞냐? 당신 진짜 주님의 수제자가 맞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보다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겠냐? 당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맞냐? 복음 전하겠냐? 이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착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제대로 이 이신칭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가장 잘 깨달아야 될 베드로조차도 헷갈렸다니까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헷갈려 했던 것이 이신칭입니다. 왜요? 너무 쉬워가지고요.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끼워 넣기도 하고, 라마 불교 아시죠? 티베트 불교.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몸에 상처를 내는 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뭘 하던가요? 오체 투지를 하죠. 영어로는 더나라고 하는데 이 더나 오체 투지를 해요. 이 오체 투지가 뭐냐 하면 오체 5개의 몸이에요. 그게 뭐냐? 머리, 양쪽 팔, 양쪽 발. 그러면 큰 대자가 되잖아요. 이게 오체예요. 그러면 오체 투지, 던질 투 땅지. 이 몸의 5부분, 정확하게 하면 이마와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을 땅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오체 투지 더나인데, 근데 이거를 한 5km 걷고 한번 땅에 던지는 게 아니고 한 10년 만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3보 1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보 1배는 뭐예요? 3번 걷고, 걸음 보자예요. 1배 절할 배자입니다. 3번 걸음 3개 걷고 절 1번 하고, 3번 걸음 걷고 절 1번 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몸을 던져요. 그래서 이마와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을 땅에 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냥 하면 저게 몇백 미터 가지도 못해서 팔다리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가죽을 온몸에 두르고 무릎에다가 이게 뭐 아대 같은 걸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차고, 그리고 손에도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저렇게 3보 1배를 하면서 오체 투지를 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열왕기상 18장 이 First Kings chapter 18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 이 바알 신이 임하니까 제발 임해 주세요. 나에게 은총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칼로 자기 온 배를 긋고 막 자기 몸을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피를 출출 흘리면서 바알 신이시여 제발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야 신을 만나고 그래야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그냥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야 그건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그렇게 얻은 구원은 싸구려 아니겠냐? 그러니까 좀 아프지만 표피를 잘라내고 이렇게 할례 같은 거 받아야지. 그래도 뭐 좀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좀 덜 부끄럽지.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피 흘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면 그럼 우리는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질서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궁금해져야 돼요. 그럼 율법은 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데? 궁금해야 돼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뭐가 잘못인지 지적하는 거울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지적은 해주고 그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지 보여는 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율법을 치과의사의 손거울에 비유합니다. 치과의사의 손거울을 보면 내 안에 충치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줘요. 그런데 그 손거울이 충치를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신학자들은 율법의 역할을 정전시에 나를 퓨즈 박스까지 데려다주는 이 손전등에 비유합니다. 깜깜한 곳에서 손전등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퓨즈 박스까지 가서 퓨즈가 끊어졌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은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보여줘요. 그러나 저 손전등을 퓨즈 대신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어둠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신학자들은 율법을 건축할 때의 저울추, 영어로 이제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 저울추에 비유해요. 이 플럼 라인이 뭐냐 하면 건축할 때 건축사들은 저 저울추를 써요. 납으로 만든 아주 무거운 추를 씁니다. 그래야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삐뚤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건물이 1mm의 오차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저게 건축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요즘은 기계로 다 합니다만은 지금도 저걸 사용해서 장인들은 저걸로 다 해요. 근데 저게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보여주지만 저게 기울기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준에서 삐뚤어졌는지를 보여줄 뿐이죠. 율법이 바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613개, 율법은 613개가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토탈, 구약의 613개의 이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냐? 율법은 다 지켜도 612개를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지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necessary 정도가 아니라 indispensable,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은, 그냥 필요한 necessary 정도가 아니라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신칭의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구원의 모든 것이면, 그거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더 이상 교회 안 다녀도 됩니까? 이걸 모르면 구원파에 쏘가버려요. 그러면 이미 나는 구원 다 얻어버렸고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타락해도 됩니까? 성경 몰라도 됩니까? 핵심 다 배우고 알았으니 뭐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No. 성경은 no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신칭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이후의 삶이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성화의 끝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비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는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안에 십자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교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못 박지는 않는지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남 이야기를 자꾸 하고 남을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자가를 대면해서 나를 성찰하기 바빠요. 남 보고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필립 얀시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안 보이고 자꾸 남이 보여요. 그럼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밥맛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에 부부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내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남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날마다 그 십자가 보느라, 예수님 보느라 남을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남 이야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구원파에게 쏘가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구원파 여기 대학생들 3명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딱 보면 이단인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이거 목사님 손님 오셨는데요 이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또 박옥수 초청장 이래가지고 목사님만 특별히 초대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모르면 여러분도 쏟고 남도 지옥 가게 방치하게 돼요.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 보고 이단이라 합니까? 구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만 인정하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최종 목적 영화, glorification 이걸 다 거부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난 내 맘대로 하고 살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를 얻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책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단 3문장으로 요약했어요. 따라합시다. 칭의는 기본, 성화는 과정, 영화는 목표. 뭐라고요? 제일 기초가 뭐예요? 칭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끝났나요? 예수님 닮아가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내 아버지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하루하루가 달라져가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끝은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에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기본, 성화는 과정, 영화는 목표. 또 이 한글만 적어놨다가 담임 목사님, 교장선생님이 이번 주 시험 다 끝내고 영화 보는 거 목표로 삼아라 했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무비가 아닙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기본에만 만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생명의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한 장, 기도 3분도 쉽지 않아요.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성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흥회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술, 담배조차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점점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뛸 수 없어요. 기다가 좀 지나면 걷다가 그러면 뛰죠. 그런데 청소년인데도 여전히 기어다니기만 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트래저디, 비극이라고 하죠. 여기도 기어다니는 친구들 가끔 있죠, 그죠? 안 뛰어다니고. 교회 다닌 지 3년,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다면 구원을 점검하고 성화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헤테론, 다른 복음, 이 different gospel, 이 유앙겔리온 헤테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No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헌장,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만이 올바른 복음이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런 올바른 복음을 소유해야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알고 이신칭의를 믿고 이신칭의를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하고 성경 토론을 해도 여러분이 기도학교 출신답게 이길 수 있고, 1분에 전도할 기회를 줘도 그 1분 만에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구원을 1분 안에라도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강조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 싱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며칠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할례 정도 해줘야 그래도 구원이 좀 짭짤하지, 어떻게 그냥 싱겁게 그냥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죽은 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그건 너무 쉽지 않니? 그렇게 자꾸 진리에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저주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 유앙겔리온 헤테론, 다른 복음이라고 4번이나 반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different gospel 하면서 4번이나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2번이나 저주받는다고 강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으면 저주
받는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저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아나테마, 이게 이제 헬라어 용법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현재 명령형,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동작의 지속적인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영어 성경은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Eternally condemned, eternally cursed, 영원히 저주받는다, 영원히 저주받는다. 이게 헬라어 문법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저주받는다, 그냥 저주받는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문법 그대로, 어법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eternally condemned and cursed, 영원히 저주받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안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전에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요새 막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요새 다른 복음 전하면 전에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던 나도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그것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믿음의 모든 영웅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폐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을 믿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에 정통한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믿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훈련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